마지막 시간 성문서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개신교 구약성경의 사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율법서는 그냥 보기에는 네 권 중에 한 권이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고 모든 구속사의 시작이죠. 모델이 되고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율법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구속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언서는 구속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설교하고 어떻게 토라대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던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성문서는 구속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문서 그러면 이제 둘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과 지혜문학. 지혜문학 안에 모든 게 포함되고 있는데 지혜문학에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있고 아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배열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배치는 장르별로 배치했다기보다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연대기로, 그러니까 욥과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를 좀 더 장르별로 보면 지혜문학은 잠언, 전도서, 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좀 더 전통적인 지혜이고 전도서, 욥기는 그 위기 상황에 좀 더 차이점이 나타나고요. 아가서는 잠언에 있는 부부와 성에 관한 그러한 미드라시, 주석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는 모두 지혜문학에 포함됩니다.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제들은 또 시편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은 좀 더 넓은 시가로서의 장르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성문서이긴 하지만은 성문서의 내용을 시편과 지혜문학으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문학을 어떻게 볼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책을, 저도 지혜문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면에서 이 책들이 똑같은 지혜 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전통적인 상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면 전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지금 회의주의에 닥친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서는 회의주의를 초래하는 책이 아니라 회의주의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하나의 고난에 관한 책이죠.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왜 하필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고난이 와도 인간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1장 9장은 지혜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에서 31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가 해서 지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는 자는 어떤 수정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1장에 6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직면하는 염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이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는 자가 어떤 수정된 지혜를 얻겠는가. 이것은 이제 회의지를 경험하지 않은 잠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어떻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고난에는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인과응보에 갇혀 있는 욥과 친구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입니다. 두 번째 권한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한다. 권한의 유익인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야말로 주어지는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욥기를 이해하는 원리가 뭘까?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 욥기는 인과응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과라는 것은 용어가 조금 더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듣던 용어이긴 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응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잠언은 굉장히 이것이 금방 일어나는 거지만은 욥기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이 올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림에 관한 책이죠. 세 번째, 욥기는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를 다루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전도서는 좀 더 총체적인 사회 비리라고 한다면은 욥기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이죠. 네 번째, 욥기는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숨겨진 하나님의 반대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는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숨겨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개 구조는 1장, 2장과 결론이 좀 더 같은 맥락이죠. 고난이 계획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고난 끝에 복이 찾아오고 육체와 재물이 회복되고 장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본론 3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욥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아내가 있고 엘리후의 발언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구절에는 조금 더 그 절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PPT로 제가 준비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A 구절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첫 번째 1장 21절 암송 구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자 고난을 받은 직후에 욥이 무식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인간은 알몸에서 나와 알몸으로 가는 존재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가져가시면 또 감사할 뿐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기 전에 굉장히 순진한 발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2장 5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기 귀와 눈이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라 귀는 객관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한다면 눈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진리를 가슴으로 깨닫는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B의 구절은 이제 장을 공부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1장 1절 부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다. 자, 1장 1절에 욥이 소개가 되는데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를 4개를 동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초신자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성숙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치는 관문인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제자가 걸어야 될 마지막 관문인 거죠. 고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적의 성문을 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 하는 거기에 만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이 여호와에게 욥의 신앙을 지금 의심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재물을 주고 아이를 주고 그래서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거두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은 까닭이 있어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 이제 하나의 기소를 하는 거죠. 검사처럼.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니야. 욥은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할 거야. 그리고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19장 25,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본문은 욥이 고난이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내가 무고한데 고난을 받는가 너무 억울해. 내가 죽더라도 난 죽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성을 고백하겠다. 욥은 부활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언급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를 변호할 대속자가 분명히 나를 위해 변화할 것이다. 육신을 통해서 그 욥기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본문으로 봅니다. 역시 비구절입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죠.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장된 모습으로 될 것이다. 고난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죠. 28장 28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욥이 지혜가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 문학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C 구절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어느 책에 나오느냐 이런 걸 알면 되는 그런 구절이죠. 1장 12절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죠. 하나님의 허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마음대로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2장 9절 10절 아내의 묻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은 전통에 의지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또 아내는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친구들은 경험에 의지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너 죄졌지? 고백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고난을 받아. 그러면 인간보가 뭐야? 우리의 복준다는 하나님 뭐야?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네. 하나님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욕하고 죽어야 돼. 더 이상 자기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당신의 온전함 지키지 마라. 욕하고 죽어라. 그게 더 정직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듣고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욥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끝나겠구나. 저서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친구와 같은 전통주의자도 아니고 아내와 같은 경험주의도 아니고 전통과 경험 사이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는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 그거를 등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 11절에 여기에 이제 욥이 어머니를 태어난 것, 자기의 탄생을 이제 원망하는 내가 그때 안 죽었지? 이렇게 그래서 3장이 그런 죽음을 그리워하는 그런 탄식시에 해당되는 본문이 나온다는 것이겠고요. 8장 4절에 7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백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컨텍스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컨텍스트가 맞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내게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빨리 회개해. 이걸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건 여백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어,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던 본문을 아무데나 적용을 해서 폭력을 욥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렇죠? 까닭 없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욥이 드디어 사탄의 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이제 불평합니다. 2절 뒷부분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자기의 현실은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것을 얼굴을 가리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하나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항변하는 모습이죠. 19장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 보면 아내가 떠난 게 아니고 고통받는 욥을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 숨결을 듣고 정직한 경험자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26절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났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복과 광명, 여기 대비되는 화와 흑암. 32장 1절 3절에 이제 요건 이제 욥기의 굉장히 전환점인데 결과적으로 욥의 잘못이 뭐냐?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뭔가 인과응보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왜 인과응보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욥기를 읽으시는 해석학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데 두 가지예요.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지. 왜?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더 낫냐? 새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면 화만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죄졌다고만 하면 끝나는데 왜 죄 얘기 안 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어, 화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38장 1절 3절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야, 더 이상 너희가 얘기 안 할래.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지금 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고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40장 8절. 야, 네가 나보고 불의하다고 얘기해? 나를 악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을 제어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우주에 있는 하나님과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중심성 이거를 강조하는 본문이죠. 42장 6절에 그래서 논쟁적인 게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토라 중심의 신명기 중심의 사고방을 가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를 내리시는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변정,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공격하시는 모습이죠. 46절에 그래서 이제 욥이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고요. 7절에 보니까 이제 긴정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욥의 말과 같지 못해. 친구들보다 욥이 나아. 욥이 너희를 위해서 대속죄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장 11절에 보니까 형제와 자매와 알던 애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캐시트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결혼식 할 때 그러면 상을 당했을 때 와서 이걸 주는데 여기는 오히려 회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무고하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캐시트와 금고를 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특징은 지난번에 열왕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1기하고 솔로몬 2기. 솔로몬 1기라는 건 뭐냐면 잠언 같은 상황이란 누구든지 정직하고 성실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자는 성실하게 일한 자고 형통하지 못하는 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이 판명될 정도로 사회는 이상적이고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사회에서 인과응보가 실현되는 거죠. 두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게 원리가 발동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는 1장에서 9장까지는 뭐냐? 지혜의 기초로서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불러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10장에 31장은 신앙의 전제 아래 어떻게 지혜를 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획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혜 문학의 핵심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혜 문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은 가장 핵심적인 지혜의 내용을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세요. 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최고의 분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23절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지켜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이제 지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라. 우리가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다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일의 응답이라고 번역을 해줄까 다바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경영을 해도 그 일이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논리적으로 어렵죠.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여호와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계획해.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겠고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C에 관한 것인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있으면 계속 생명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은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고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사회의 이야기죠. 여자는 덕을 강조하고 남자는 근면을 강조하면서 덕 있는 여자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남자가 근면하면 재물이 모이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를 꼭 나눌 건 아니고요. 또 남자 중에도 덕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대이잖아요. 근면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심은 번뇌로 가고 선한 말은 즐겁게 하고 올리죠.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제 제비를 통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총회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뭐 모든 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총회장에 누구나 총회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뭐 7명이다.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제비를 뽑아 선택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겠죠. 잠언 5장 15, 19절은 이제 성에 관한 그런 것인데요. 이 본문은 아가서에 이제 자세하게 확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물물, 샘매물 이거는 남자의 정자를 뜻하는 거예요. 샘물이 집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외도를 뜻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외도하지 말고 샘 안에서 자기가 여기 보니까 어, 타인과 나누지 말고 17절, 18절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잘못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럽고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이건 아내와 남편과 똑같아요. 잘못 취한 아내와의 관계를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모든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배우자를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한계 안에서 철저하게 성관계를 누리고 한계 바깥에는 철저하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시대에 성이 자유롭다고 하지만은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이 선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게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 장로교와 같이 뭐 금욕주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 안에 한계 안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그를 연모하라. 여러분이 택한 배우자를 항상 연모하고 기다리고 이거는 단지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배우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거부되었을 때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지는데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 가정이 깨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부가 깨어지고 자녀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에 관한 원칙을 지키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아가서로 가는 거죠.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성실에 관한 얘기. 장원은 성실한 사람을 최고로 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 여기 개미가 있어. 개미가 너무나 성실하고 여름에 잘 준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실해라 하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죠.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역설적이죠. 그래, 게을러 봐라. 빈곤 가난해질 것이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90, 11절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입시라든지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 앞에다가 거론할 만한 그런 본문이죠. 성실이 다는 아니지만 성실과 창의력, 성실이 쌓여야 창의력도 나와요. 성실한 거 없이 창의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하는 이후에 기본적인 것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비약을 하면 창의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더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지 말고 귀는 둘이니까 반으로 줄여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말하고 말을 말에는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잘 절제해서 쓰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몇 가지 네 개를 또 아까 모아놨네요.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언어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으리라. 돈 벌고 공부하고 그럼 내가 잘하면 되죠. 집과 재물 받으면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정년기 때 박력 있고 뭐 연애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죠.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내가 힘들 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 때를 염두에 두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꼭 들어라. 신약에서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25장 13절. 승직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충성대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청직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남들 본다고 하고 보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 허락하면 하는 것이지 내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28장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 아니에요. 기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게 돼요. 왜? 내 욕심대로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3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굴의 기도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게 여기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1달러를 훔치든지 1억 달러를 훔치든 똑같아요. 왜? 거짓말, 거짓의 나를 파는 거거든요. 거짓말 자체를 멀리 해야 되겠죠. 그건 목기자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원칙이 끝까지 가야 내가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가난도 말고 부도 말고. 여러분, 아니 왜 부한 게 나빠요? 좋죠.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부자는 은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해도 좋은데 그 부를 축적하는 동안 내 인생은 다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는 거죠. 부는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 요것만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그럼 하나님 욕먹잖아요. 또 부자. 그러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아마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알게 되면 더 절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31장 얘기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현숙한 게 아니고 하일, 능력 있는 이런 여인이에요.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인이 가장 지혜롭게 남편조차도 여인이 다 통치를 해서 일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해.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아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죠. 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젊어서는 잘 모를 텐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젊었을 때는 힘의 추가 남자이겠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여성에게 옮겨지거든요. 그 여성은 굉장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것도 전통적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나마 5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절실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힘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쓰는 현숙한 여인이 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주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 31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배우자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0절.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 현숙한 여인의 배우자는 어떻게 주어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배우자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당신 이런 여인이 돼봐 이렇게 얘기도 안 되고 이런 남자가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했다면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막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전도서인데 이거는 이제 잠언과 굉장히 대비되는 책이에요. 즉 잠언에서의 낙관적인 인간관과 전통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 현실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개인, 또 사회, 인과응보의 교리가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는 회의주의를 초래하는 책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책이죠. 솔로몬 2기의 작품이에요. 회의주의자, 그래, 회의주의 시대에 주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는 자가 어떻게 수정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1장에서 6장은요, 굉장히 극단주의를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염세주의로 나가. 또 뒷부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회복하는 자는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이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나와요. 최선의 최고의 과장법이고 최선급이죠. 왜 헛되냐? 여러분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헛된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다 무익해요. 이 원리를 얘기해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장을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모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것도 설교 제가 한 건데 첫째,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때죠.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지만 딴 길로 할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 현재가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때를 맞이해도 감사하게 받는 거. 그러면 이 어쩌면은 매 순간 사라지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 때를 누릴 수 있겠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매 주어질 순간마다 영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승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 보면은 여기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게 기쁜 거다. 왜 그럴까? 매 순간 주어진 우리 손 안에 있는 거.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나의 복이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아내를 함께 교제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것이 나의 복인 거죠. 현재를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7장 14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가. 희한하죠. 형통한 거는 즐거운데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되돌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형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죠. 그건 곤고한 거는 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만듭니다. 1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꾀를 통해서 망하는 거죠. 정직하게 만드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9장 1절 저도 이거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땅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세요. 경주자가 선착하는 거 아니야.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야.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거 아니야.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거 아니야. 지식이라고 은총을 입는 거 아니야. 왜? 시기와 기회가 있어. 중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면 넘어지고 기회를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로서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는 것이 여러분 경주자라고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아셔야 돼요. 11장 9절 10절. 자, 이건 뭐냐면 젊어? 나이가 시간이 많아? 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네 마음대로 잘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 그렇지만 심판이 있어. 알아서 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전도서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끝이 있다. 슬퍼하지 마.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편에 가.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살아라. 근데 이 뜨거움, 이 결과 지나고 나면 심판이 들어오니까 주어진 때를 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끝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 기억하는 거죠. 이게 회복된 전도서의 모습. 12장 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결국 지혜 문학의 핵심으로 왔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가서는 이제 부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는
부부와 연인 간의 사랑인데 이거를 교회의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궁 중에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술람미 여인을 유혹하는 솔로몬, 솔로몬을 거절하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과 목동 연인 이런 만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해요. 솔로몬과 목동은 어떤 관계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5가지 책이죠. 아가서는 6월절에 읽히는 책, 룻기는 7절절 오순절에 읽히는 책, 예가는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불임절 이렇게 읽히는데 이 아가서는 특별히 6월절에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아가서 요절 몇 가지만 해볼게요.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다고 하면 뭔가 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야기들, 연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6장 10절 여인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당시에 여성들이 뭔가 그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에 여성을 향해서 아침같이 며드렸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같이 당당해. 이런 여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당당함. 뭔가 21세기의 여성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시대에 주눅들지 말고 어,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근데 이제 사회가 아직도 많은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얘가 진출하기 어렵잖아요. 당당한 여자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썰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 나왔네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그런 얘기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편의 명칭은 살무스, 또 미즈모로, 세페르, 헤일림 또 이런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의 복수로 책, 찬양의 책, 연주된 노래 이런 식이죠. 시편은 이제 5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세 오경을 본따서 41편까지 또 72편, 그 다음에 89편, 90에서 106편, 107에서 150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 41, 72, 89, 106 이런 게는 요 네 권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송영이 나와 있고요. 150편 전체가 시편 전체의 송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가 2권의 끝인 70편 19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2권을 다윗의 기도로 읽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76편의 시 중에서 58개의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그런 표제어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땐 특별히 표제가 중요한데요. 맨 앞에 설명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적인 인도, 5편 다윗의 시, 13편 다윗의 시, 그리고 첫머리에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모두 118편인데 이 표제에는 이제 저자로 여겨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아삽, 고라자선, 솔로몬, 에단, 모세.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성과 밀접한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저자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다윗과 아삽의 시편이 좀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한 시편들이 서로 있죠. 14편, 53편, 또 40편이 70편과 유사하고 108편은 2개의 시를 합한 것도 있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개의 시편인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게 보시니까 15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한 번에 작사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있던 다양한 시편을 선택을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시편의 종류에 대한 표제가 있는데 기도, 성전 낙성과 기념, 찬송시, 감사의 시, 곤고한 자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사건과 관련되는 거가 있어요. 다윗의 시가 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시,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 치는 시,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이 표제에 근거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또 음악적인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겠고요. 또 이 시편이 150편이 굉장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모세가 이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그런 장면들에서 탄원하는 내용의 시가 있고 뒤로 갈수록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아지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지금 진짜 공동체적인 내용의 시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죠. 그래서 개인 탄원시, 민족 탄원시, 신뢰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복수와 저주의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감사시는 언젠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고 그것도 개인 감사시와 민족 감사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주로 창조 관련 또 여호와의 왕대심 또 시온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있고 제시라는 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예배 때 주고받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지혜시는 여호와 율법이나 의인의 고난 문제, 역사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재앙시는 이제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하나님과 왕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의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A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편 1편부터 1절에서 6절까지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이게 시편 맨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 본문의 논지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의인의 그런 형용사적인 것이겠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결과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뒤집은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1편의 목표는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열매 맺고 형통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A 구절로 유명한 게 이제 시편 23편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음,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라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역설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부족함이 많을 때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풍족하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래서 늘 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이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5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키시고 상을 주시고 그래서 잔이 넘친다. 마지막 결론은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A에 해당되는 구절 중에 32장 1절은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시이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시편이죠. 51편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더러운 것에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행한 이후에 나단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장면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본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84장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성지답사와 성지 순례와 같은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복을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늘의 그 성전을 찾는 그런 본문이죠. 119편은 말씀의 시편으로 유명하죠.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기리는 본문이고요.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은 결국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편이고요. 127편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게 나오거든요. 집을 세우는 것은 모든 일의 출발이죠. 성을 지키는 것은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급해하는 거죠. 134편은 이제 성도들 간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지파가 같이 성구하면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 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그 결과를 놓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참고 기다렸을까. 그래서 그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B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이 장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2장 7절은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에 오를 때 즉위할 때에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왕이 즉위식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본문을 얘기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건 하나의 양자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할 때를 구약에서 왕에게 즉위를 선포할 때 그 요절이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42장 1절은 하나님을 갈급하는 우리 영혼의 이야기죠. 이 본문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힌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42장 5절은 이러한 갈급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부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탄식시처럼 오히려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0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다. 하나님이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84장 10절. 아까 84장은 생전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과 다른 곳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난하지만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편 아까 나왔는데 이 본문은 뭐 그냥 항상 외울 만큼 중요한 거죠.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온다. 그건 어떤 분이냐? 3절에 실족하지 않는 너를 지키시고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5절에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간에 있는 뭔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실체의 대명사고 밤의 달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덮치는 모든 악한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8절에 너의 출입을 영원부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이라든지 또 가정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C는 우리가 이제 책이나 거기에 가로높이 정도를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8장에서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9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뭐고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있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참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지만은 대적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달들과 별들을 보면서 인간이 그걸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영광. 창세기 1장 후반부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청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신명기 입장에서는 지상에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간을 돌아보시고, 또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두 가지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있는데, 늘 성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습.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인간이 죄를 졌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죄에 대한 종말론적인 진술이 되겠죠.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거는 이제 15장은 이제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결정하고, 또 손을 깨끗이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런 자들이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18장은 메시아 시편에 해당되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힘은 온전히 여호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4장은 아까 15편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할 것인가, 거기에는 제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정확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적인 완전, 정결하고 깨끗한 거, 그것뿐 아니라 윤리적인 정결함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고 그 악과, 가장 강한 악과 정면 대결을 하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37장은 지혜시편입니다. 여기에 지혜 문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욥기의 주제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거는, 아니 저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늘 불평하잖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멸망의 때가 올 것이야.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 불평하지 말고 너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고 위에 사람을 향해서 열등감을 갖지 말고 아랫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게 좋습니다.
7절도 비슷하네요. 악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네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시편 C입니다. 40장 1절. 노래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편에서도 어떤 제사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죠. 51장 17절. 아까 바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우리의 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통회하는 마음,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악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죄의 뿌리까지도 베어서 내버리는 그런 것이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57장에 보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기절이 나오는데 이 중에 여러분 유명한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굉장히 이 본문이 낭만적이지만요. 사실은 새벽을 깨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날이 깨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믿음으로 아직도 전황이 불리하고 안타깝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내가 확정된 마음을 보여주면서 새벽을 깨울 때에 그 동작을 통해서 새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57편은 굉장히 그 악이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90편도 너무 유명하죠. 1절, 2절. 영원한 하나님 모습이에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죽는 연약함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짓는 어떤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을 때 오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90장 10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봐이다. 그러면서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현실을 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기간만큼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철저하게 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12절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8편 1절 2절은 아까 57편하고도 유사하죠. 마음을 정했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10편은 메시아 시편 멜기세덱 시편이죠. 멜기세덱은 그 다윗이 자기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거죠. 레위는 인간의 몸을 빌려 입은 제사장으로서 왕을 돕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죠. 그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너는 4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직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또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기원하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119편은 또 중요하네요. 여기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릅니다. 청년부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제사 역할을 하는 거죠. 126편은 포로라는 단어를 두 번을 씁니다. 하나는 시온의 포로, 하나는 우리의 포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치 옛날에 시온의 포로와 같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포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옛날 어,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놀람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포로들도 다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정육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포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씨를 뿌리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어, 그 씨를 뿌릴 정도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